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14,000여 개의 교회가 참여하는 이 기도회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영상으로 진행되어지는 기도회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성전에 올라오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모닥불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약해지기 쉬운데, 그런데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더 놀라운 우리가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11월은 12월 못지않게 마음이 분주한 달이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10월 달까지는 조금 느긋했던 분들이 11월 달 되어지면 아이쿠야 한 해가 다 끝나가는구나 하고 참 정신없이 바쁜 달이 11월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21일간이나 모여서 그 귀한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자막에 나타났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무꾼의 도끼와 같다. 예, 저는 기도를 쉽게 정의를 내리기를 나무꾼의 도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지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 나무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호동처럼 이렇게 떡대가 대단한 근육이 발달한 나무꾼이라 할지라도, 조상 대대로 나무꾼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도끼가 없으면, 손에 도끼가 없으면 그 어떤 나무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요리사에게 있어서 칼은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리하는데 칼이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나무꾼에게는 도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돈 없이 못 살지, 건강 없이는 못 살지, 우리가 또 무슨 학력 없이는 못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자원으로는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나무꾼의 도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나무꾼이 도끼를 잘 관리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창고에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녹이 시뻘겋게 쓸 겁니다. 날이 무디어져서 무 하나 자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끼 날은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디어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야 돌아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방법도 알아요. 기도의 정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무능력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직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목사가 단 1분만 기도해도 엄청난 역사가, 왜 목사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난 신앙의 연수와 기도의 능력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의 도끼의 날은,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는 날이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에 세례를 받은 그런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목사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장로의 기도, 권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따라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를 유창하게 청산유수처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늘 품으면서 살아가면 아무리 기도를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무뎌진 기도의 도끼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와 오늘 기도 잘하대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공기만 진동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거룩한 홀리 보이스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껍벅 속아 넘어가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이제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조금 전에 우리 장모님 불렀던 찬송처럼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백날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문제의 거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도끼날을 통해서 넘어지는 역사, 꽝당 하고 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나 히스기야 왕 못지않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조기 유학을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 있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짐승처럼 그 어린 나이에 머나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포로의 신분보다 더 비참한 신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놀랍게도 다니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가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그 다음 제국인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우린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아무리 캐사도 10년 가면 다 추락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70년 동안이나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포로의 신분으로서 왕족 출신도 아니에요. 그 나라 귀족도 아닙니다. 포로인 주제에 70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유지할 동안에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저 인간 끝났다. 안 그래도 눈꼴 사나봐 죽겠던데 이제는 저 인간 끝났다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날카로운 기도의 도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찍어버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문제라도 찍어버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요, 다니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그의 기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특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하나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마치 태조 이승계가 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것처럼 그렇게 페르시아를 건국한 태조가 바로 이 바사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고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70년 전에 끌려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 왕이었습니다. 왕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데 이제는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이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다 70년 전에 다 무너져버린, 짓밟혀버린, 불타버린, 지금 여우가 올라가서 놀고 있는 그
성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재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고 난 지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을 그때에 총리로 있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은 어떤 내용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70년을 허송했던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도 70년 살다 보면 그냥 산 것 같지만 그냥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죠. 따라서 나라는 없지만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하는가,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70년이 차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그냥 돌아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그것도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설계부터 완공까지 일사천리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편하게 그렇게 지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비 한 방울, 비 오면 공사를 못하니까 비 한 방울 안 오게 그렇게 공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가, 그래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슨 환상을 봤다고요? 그냥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칼과 창을 휘두르는 전쟁의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큰 어려움, 큰 공경, 즉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곤경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새 일해가 바로 21일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니, 그 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코로나가 몇십만 명이 죽든 감염이 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싶으면 우리는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한 2, 3일 그래 슬퍼한 게 아니라 21일 동안 슬퍼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슬퍼했던 것은요, 이유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 친한 친구도 그 한 명이 있는데, 우리 삼촌도 그 속에 있는데, 우리 처남도 그 속에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때에 열방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뭘 통해서요? 성전을 통하여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냐 하면은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내 소원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70년 동안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리더십이나 능력이 많아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야 고맙다야 이렇게 끝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다니엘도 역시 높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번 11월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영광만, 내 나라만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했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점잔 다 빼면서 다 이일제일 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는 그는 좋은 떡을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또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댈 수 있었지만 입에 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머리에 몸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혹시 우리 중에 21일 동안 금식해 본 분 계십니까? 우리 동산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한 몇 분 되십니까? 참고로 저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경기도 양평에 가면 모세골이라는 영성 수련원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섬기시던 임영수 목사님이 섬기는 이 수련원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생활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주 목요일은 커피를 드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시고 커피의 매니아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그 영성훈련을 받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커피를 갑니다. 탁 갈고, 그리고 핸드 드립을 쫙, 그러면 식당에 막 커피 향이 쫙 진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요일은 그 커피를 안 줘요. 왜 안 주냐 물어보니까 커피가 비싸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는 절제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커피를 안 줘요. 저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 커피, 밥을 하루 동안 안 먹는 게 아니고 커피 하루 못 먹는 거 그거 하지 했는데 웬걸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커피 하루 안 마시는 것도, 그 절제하는 것도 이래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무려 21일 동안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의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요, 한 방에 일석이조라 그러죠. 한 방에 여러 개가 해결된다면 사실 얼마나 기도할 때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가성비 최고 아닙니까? 주여 무릎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무릎을 고쳐주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무릎 플러스 보너스로 허리도 다 고쳐주시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이도 다 고쳐주시고, 일석삼조가 되어지면 얼마나 기도할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휘둘러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도끼를 휘둘러도 그 문제가 끄떡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무려 21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 눈앞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낙심하지 않는, 한두 번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의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러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친히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즉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빛이 났던지 8절에 보면 나의 힘이 다 빠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예수님은 먼저 10절, 시공하기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이고 새벽 기도 못합니다. 왜 합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13절 12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루 종일을 기도하든 기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꼭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카톡 할 때 거기 화살표 콕 누른 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동안에 막 열심히 기도 제목을 쌓아가지고 막 쌓아서 써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송하고 콕 이렇게 누르면 슝 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 보좌에 쫙 쌓이는데,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는 저 제일 위에, 우리 뭐 서리주사의 기도는 저 밑에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거기 기도 제목을 탁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시고는 이거는 내일 하루 후 내일 응답할 기도 도장을 꽝 찍고, 아이고 보자 이것은 일주일 후 꽝, 아이고 이 기도는 한 달 후 꽝, 저 권사 기도는 1년 6개월 후 꽝, 이렇게 결제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기도회가 막 이렇게 진행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몇째 날부터요? 따라합시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다니엘은 눈을 동그랗게 떴을 거예요. 먼 첫날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하겠지만,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지만,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는 뭡니까?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응답도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곧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무슨 버튼요? 축복의 버튼입니다. 치유의 버튼입니다. 문제 해결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 1층에 있는 자판기만 보세요. 자판기만 빼먹지 마시고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버튼을 팍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눈만 멀뚱 빼줄까 말까 생각합니까? 딱 누르는 순간, 그 순간부터 금방 커피가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기리리리리리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썩고 저것도 나중에 조금 뭐 얼마 있으면 커피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귀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찌하니 고할까? 그런데 버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 안타까운 것은 누르기만 하면 저 자판기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도 움직이시는데,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왜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르지 않느냐는 거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여전히 문제 앞에 뺑 둘러싸여가지고 그 속에서 헉헉대며 살아가고 있느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8시 먼저 1부는 찬양입니다. 2부는 말씀과 간증의 시간인데 이게 제일 길 겁니다. 마지막 3부는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실 저녁 8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꼭 성전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떻습니까? 문제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나무꾼의 뭐와 같다고요? 도끼와 같습니다. 결국 기도가 없으면요, 우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저 말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바쁘고 분주한 달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버튼을 누르는 것 양보하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